오늘 우리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한 절밖에 없으니 우리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며 또박또박 우리 같이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다른 설교를 다 읽더라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길 원하여 이곳에 있는 여러분 축복하고요,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또 형편에 따라 그곳에서 예배하는 젊은이들 축복합니다. 정말 한 가지 소망하는 것,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 물리적인 이 장소에 모였다면, 그리고 시간적인 그 제한 안에서 그곳에 그 각 처소에 모여 있다면, 이 시간 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우리 가운데 분명 말씀하길 원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그 말씀이 들려졌다면 귀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정말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렇게 결단하며 나가기로 소망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제가 설교하는 시간에는 예수의 사람 설교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이 예수의 사람 설교 시리즈는 우리가 제자훈련했던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훈련의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오늘은 예수의 사람 네 번째 시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후 시간에 이 주제가,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이 주제가 십자가의 복음 핵심입니다. 근데 재밌거나 은혜롭거나 그러지 않아요. 딱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팍팍한 인생 가운데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싶지만, 그 단순한 말과 격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힘들고 어려운 젊은 날 예수로 사는 인생의 가장 복된 삶임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소 무거운 주제일 수 있지만 사랑하는 다니엘, 여호수아,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젊은이들 한 31분 되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 정도 됐는데요, 우리 이 시간 정말 집중하고 경청하고 특별하게 말씀 앞에 우리가 사모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럼 왜 주님은 내 안에 계시면서 아무것도 역사해 주시지 않나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도 역사해 주시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주인이 아니라 손님으로 여기기 있기 때문입니다. 집의 주인과 손님은 천지 차이죠. 같은 공간에 있다 할지라도 집 주인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물건을 옮길 수도 있어요. 집을 팔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같은 공간에 있다 할지라도 손님으로 온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인의 허락을 받고 식사를 하고요, 주인의 허락을 받고 모든 것을 만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계셨어요. 그 잔치집에 이미 계셨는데, 그때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아주 큰 문제입니다. 유대 지방의 혼인 잔치는 하루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 열흘, 2주 이상 할 때도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는 이제 그 혼인 잔치 분위기가 망쳐졌다는 거예요. 그 커다란 위기가 온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고 또 무엇이 어려운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면서도 아무것도 못하고 계세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그 예수님을 손님으로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 방 한 구석 안에 버리기는 아깝고 한 구석 안에 손님으로만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주인이란 뜻이에요. 나는 종이란 뜻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신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그들의 삶은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싶으셔도 못하시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 그러나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기적은 언제 일어났느냐? 포도주가 떨어진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문제의 주님이 예수님이라고 인정할 때 비로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셔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님이 되시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왜 주님이 되시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아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예수님을 주님 되심을 가로막는 거예요. 우리의 그 자아가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가로막는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울 자신이 얼마나 죄에 오염되어 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죄가 우리 자신과는 별개라고 생각하지만 죄가 내 자신과 별개기에 나는 선한데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과 죄는 별개로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아 그 자체가 죄덩어리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지식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 그 모든 영역들이 죄에 오염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자아의 실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살아가면서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하니,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니 경건하게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해 보았을 거예요. 내 못된 성질도 한번 이겨보려고, 내 나쁜 습관도, 두려움도, 염려도, 분노도, 혈기도, 시기도, 질투도, 그 음란한 마음까지 이겨보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되던가요? 그래도 내 양심에, 신앙이라는 양심에 내가 나름대로 거룩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이겨보려고, 사랑해 보려고, 용서해 보려고, 이해해 보려고, 죄 짓지 않아 보려고 노력해 봤는데 되던가요? 되던가요?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정직한 고백은 주님, 도저히 안 됩니다. 도무지 안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마다, 노력을 하고 좌절할 때마다, 내가 노력하고 끊어버리고 할 때마다, 실패하고 좌절할 때마다 우리는 깊은 절망감을 느끼게 돼요. 정말 나는 안 되는 놈이구나, 정말 나는 안 되는 놈이구나 라고 절망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깊이 절망할 때 우리는 그 절망감을 느끼지만 하나님은 이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은 절망을 느낄 때 비로소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이 십자가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아의 죽음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실패와 좌절이 깊으면 깊을수록 내 자아의 죽음을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는 우리를 단순히 죄에서 용서하실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그 더러운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의 자아로는 그 죄덩어리,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죄에 빠진 인간 내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칠 수밖에 없던 그 죄덩어리 그 자아, 우리의 자아로는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다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그 가라지 같은 인생, 아무리 발버둥 쳐도 변하지 않는 그 가라지를 알곡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바로 알면 내 자아의 죽음만 해도 막 그렇죠. 근데 내 자아의 죽음이 우울한 고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 복음을 바로 알면 내 자아 죽음이 이제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신 안에서, 그 자신의 죽음 안에서 나는 죽었음을 인정하는 그 인정 안에서 진정한 이제 삶의 소망, 십자가로 예수로 인한 삶의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실제로 거룩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바로 알아야 돼요. 십자가 복음을 바로 알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첫 번째로 십자가에서의 자아의 죽음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에서의 자아의 죽음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16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그 따라오려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었느냐 하는 것은 교회에 나오느냐, 예배를 드리느냐, 셀모임에 참석하느냐, 봉사를 하느냐, 이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자가 되었냐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졌느냐에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 자신도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그 십자가에서 나도 이미 죽었음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분명한 사람만이 예수를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죽지 않은 자아의 전형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죽지 않은 자아의 전형적인 문제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지 않은 자아의 전형적인 문제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이렇게 진단하셨어요.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단면을 이 말씀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은 잘못 아니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내 경험대로 살아가는 것 잘못 아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성경의 기준은, 성경 어디에도 동일한 말씀 가운데 이 성경의 기준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은 죄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은 분명하게 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견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관계 속에서 서로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그 자아가 결국 그 싸움을 부추기는 거예요. 누구도 공동체가 잘못되라고 싸우는 사람 없어요. 문제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해야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는 방법이 옳다고 고집하는 거예요. 그 생각과 고집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고집 부리는 사람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은 자아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도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의 자아의 죽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죽음이란 곧 모든 것의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자아가 죽는다? 그게 모든 것의 종말을 의미하기에 죽으려고 안 하죠. 고집을 꺾으려고 안 하죠. 생각을 꺾으려고 하지 않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아의 죽음은 곧 능력 있는 삶의 시작을 말합니다. 내 자아의 죽음을 인정할 때, 나는 죽었음을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 문제와 관계와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다니엘, 여호수아 여러분, 내가 죽으면 관계가 회복돼요. 내가 죽으면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내가 죽으면, 자, 연애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연애하는 지체들 날마다 싸우죠. 연애하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으면 살아나요. 직장 속에서 날마다 힘들죠. 내가 죽으면 살아납니다. 내가 죽으면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소망하고 축복하는 것, 젊은 날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자아의 죽음, 나는 십자가 앞에서 죽었음을 인정하는 이 자아의 죽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젊은 날, 실제적인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내 자아는 어떻게 죽여야 합니까? 그럼 우리의 자아가 어떻게 죽을 수 있는가? 이것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뭐 하라고요? 마지막에 여길지어다. 죄의 제한은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믿고 여기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가 그래, 내가 죽어야지. 그게, 저 인간, 내가 죽어야지. 이 문제 속에서 내가 죽어야지. 참으로 귀한 고백이에요. 진짜 감사한 고백이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자아는 죽어야지 해서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아는 이미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자아는 이미 죽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에 영접할 때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말,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곧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났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장례식을 치르고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는 쇳덩이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없는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장례식을 치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진리이고 복음입니다. 이 진리를 결론으로 삼고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 우리의 자아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인 동시에 내 자아, 내가 죽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십자가 복음, 이 진리를 날마다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고 여기는 것입니다. 죽어야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는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고 여기고 믿음으로 날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관계 가운데서도 내 죽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 자신에 대한 사망 선고를 하는 거예요. 즉 죄의 종로를 타던 자아에게, 그 죄 가운데 있었던 그 자아, 잿덩어린 그 자아에게 죽음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미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그 자아의 죽음이 이제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한 것은 내 자아의 죽음을 인정하지만 여전히 내 삶 가운데 꿈틀거리는 그 육체의 욕구가 그 육체의 욕구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육신의 욕구가 자신 안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아닌 그럴 때마다 자신이 이미 십자가 앞에 죽었다는 이 진리를 계속 확인하고 고백하고 날마다 죽었음을 선포하고 나갔습니다. 계속해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이 진리를 결론 삼고 계속해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의 이 자기 죽음의 고백, 이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니엘, 여호수아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의 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자아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날마다 고백하며 선포하는 거예요. 이건 주문과 다른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뤄진 그 진리, 세상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모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십자가의 진리를 내 느낌과 감정, 욕구가 올라올 때마다 나는 이미 죽었음을, 내 죽음을 통하여 예수로 사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의 죽음을 믿고 고백한다는 것, 나는 죽었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어떤 뜻이냐면, 이제 나는 죽었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께 완전히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나의 의지를 버리고 주님의 의지로 행하고 나의 감정이 아닌 주님의 감정으로 느끼고 나의 지식과 경험을 의존하지 않고 무엇을 선택하려고 할 때마다 매 순간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물으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은 고차원이 아니에요. 돌을 닦아야 이룰 수 있는 그 경지에 이르렀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었다는 것은 이제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게 결론 아니에요.
높은 차원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나는 이미 십자가 앞에서 죽은 존재임을, 이것을 아는 것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은 믿음의 시작이고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삶의 출발점에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나는 죽었음을 죽은 자로 여기며, 죽어야지가 아니라 나는 죽은 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는 내 삶의 곳곳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의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나는 죽고, 그래 나는 죽었다, 죽음을 선포하지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 삶의 핵심은 죽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에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의 핵심은 나는 죽고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로 살고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의 죽음, 이건 믿음의 시작입니다. 내 죽음이 결론이 아니라 나의 자아의 죽음을 통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승리, 나는 예수를 믿는 자로 십자가에서 내 자아, 제 덩어리,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자아는 이미 죽었다는 이 믿음의 결복, 이 고백, 이 믿음의 시작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그 믿음의 승리, 완전한 승리, 그 영광, 생명이 초점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한번 보실까요? 자신이 항상 죽음을 고백하며 사는 이유를 이렇게 10절에서 11절 말씀처럼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또박또박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았다는 거죠. 그가 항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았던 이유는 그럴 때에만 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 그 예수님의 생명이 자신을 통해 나타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은 어떤 시험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그 죽음조차도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미 장례식을 치른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두려워하는 나는 이미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심을 고백할 때 그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죽은 자이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이에요.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어느 날 오후에 갑자기 제 안에 어떤 일로 인하여 죽음에 대한 공포가 확 밀려오는 거예요. 나름대로 목사인데 신앙 있고 영성 있다고 하는데 갑자기 말할 수 없는 그 두려움과 공포와 죽음의 공포가 저를 사로잡는 거예요. 형용할 수 없는 그 두려움과 공포, 저 나라까지 떨어지는 그 공포, 집안에서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소리 지르면서 이걸 어떻게, 그 두려움이 제 안에 몰려왔을 때 저 나라 끝으로 함몰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 공포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할 수 있는 거, 주님 두렵습니다. 이 공포,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나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 두려움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나의 죽음을 선포하고 나의 죽음을 선포하고 나의 죽음을 선포하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선포하며 나갔습니다.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 나는 죽었지. 이 두려움을 느끼는 내 자아,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 죽었다고 선포하셨지.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할 때 내 내면 깊숙한 그곳, 나를 송두리째 사로잡았던 그 두려움은 떠나가고 제 안에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안정감과 평안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어려움과 문제와 낙심이 있을 때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 주님이십니다. 이 문제의 주님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셨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풀어가셨지만 나는 죽었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모든 상황 가운데 인정하며 나갈 때 주님은 주님의 역사로 제 삶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 자아의 죽음이 실제가 되면 이제 모든 문제가 바뀝니다. 두려움, 염려, 걱정, 마음, 미움, 원망, 그런 것들을 느끼는 주체인 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통하여 나의 삶의 전 영역 속에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죽음은 커다란 높은 경지가 아니라 이제 믿음의 시작,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음을 선포하는 자가 누리는 진정한 자유요 복이요 승리인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 복음은 내가 죽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나갈게요. 너무 고래고래 소리 지르죠. 젊은 날을 살아가는 여러분 많이 위로해주고 싶지만 그 위로는 잠시예요. 사람의 위로와 격려는 잠시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여러분의 고통과 그 두려움, 그 걱정, 홀로 있을 때 그 마음 알아줄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십니다.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부모님도, 사랑하는 애인도, 아내도, 남편도 이해할 수 있지만 누구도 여러분의 그 내면 깊숙한 그 문제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해결점은 내가 예수를 믿었기에 이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나는 죽었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은 기쁜 절망감 속에서도 위로하시고 뛰어넘게 하시는 예수, 그 예수의 터치와 만지심, 예수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주제가 무거워요,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인생 가운데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진리이고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죽지 않았다고 고백할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자들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덩어리, 나의 힘으로는 그 음란한 마음도 제할 수 없고 나의 힘으로는 그 두려움도 제할 수 없고 미움도 원망도 제할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내 자,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님, 그 주님이 진정 내 삶의 주인으로 함께 사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죄덩어리 나, 죄에서 돌이킬 수 없는 나, 그 인간들이 끝없이 죄악으로 죽음으로 가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해결책 먼저 죽으시고 내 자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신 것이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으로 사는 삶,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이 삶에 대해 눈이 뜨일 때 우리는 예수의 생명과 능력, 말로만 끝나는 이론이 아닌 정말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이 십자가 진리, 이 삶에 대해서 눈이 뜨이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능력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또한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다니엘, 여호수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은 후에 천국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죠. 죽음 다음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끝과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축복의 시작이고 생명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우리의 자아가 죽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정말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이 막막하고 막연하고 두려운 이 젊은 날, 이 팍팍한 이 젊은 날, 이 땅의 삶 속에서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 팍팍한 젊은 날, 이 땅에서도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능력을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젊은 날의 삶 가운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에 대해 눈이 뜨이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는 죽고 모든 삶의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모든 관계 속에서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진정 예수의 사람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곳, 주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의 생명 능력으로 살아가며, 아직도 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모르고 자신을 주인 삼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다가 결국 저 영원한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이 참된 십자가 복음, 우리를 살리는 참된 십자가 복음, 내가 바로 알고 바로 절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젊은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